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27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말씀으로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히 똑같은 무게,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마다 천양지차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책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갤럽 조사처럼 조사한 게 있는데 각국의 청년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세 나라만 제가 간추려서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일본은 보니까 10.4%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디요? 36.3%. 10명 중에 3명 정도. 3명 반 정도. 일본보다는 높지만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미국 청년들을 보세요. 미국 청년들만 57.9%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있다는 거죠. 10명 중 6명 정도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장점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에게 장점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일본 청년들은 16.3%. 그죠?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나에게 장점이 있다고 말했고요. 한국 청년들은 조금 높죠. 32.4%가 자기 자신에게 장점이 있음을 알아봤어요. 근데 또 미국 청년들만 보니까 어떻게 59.1%, 10명 중 6명, 반이나 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책의 저자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 보니까 일본에서는요, 부모나 학교에서 똑같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집중하고 살라고 합니까? 자신의 부족한 점, 자신의 단점인 점을 주목하고 살면서 그것을 이겨내면 성공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러니 단점을 주목하고 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단점만 보완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훈육과 교육 방법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가 이것만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자녀들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너는 이것을 잘하니 너의 장점을 살리라고, 발전시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떻게 늘 뭘 봅니까? 자신의 장점만 보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보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자신의 단점을 주목하여 보고 사는 아이들은요,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늘 불안감이 넘쳐 산다는 거죠. 그러니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사는 게 어떻게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는 살기 어려워. 헬조선이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져요. 불안과 걱정이 가득해요. 왜? 늘 내가 못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반면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주목하고 사는 아이는 장점을 주목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감이 있어요. 예.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도전이 즐거워요. 우린 도전이 즐겁지 않잖아요. 예. 장점을 주목하는 아이는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이 즐겁게 도전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되든 안 되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린 잘 돼야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도전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인생의 만족도가 높고 걱정과 불안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조금만 좋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감사를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주목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근데 돌아보면 한번 굳어진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고집은요, 참 고치기 어려워요. 예. 성품이, 우리 세상적으로 듣기로는 5살, 6살만 되면 성격이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나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고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성경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고집은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인생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던 병들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복음서의 수탁에 내 인생에서, 이번 인생에서는 이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포기했던 병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님을 통해서 고쳐 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한 명만 고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고쳐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안 고쳐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셨다면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성품과 인격과 믿음도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자 이 친구 4명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다음 절 2장 5절에서 마가복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희한하죠. 이걸 한국적으로 여러분 가져와서 이 말씀을 분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왜 멀쩡한 지붕을 뜯어가지고 피해를 주고 날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한국적 정서는 그러잖아요. 왜 남한테 피해를 줘?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붕 뜯은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말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을. 근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점만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받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내게 맡겨진 일을 축하하고 사는 것이 세상 아니에요. 내 인생은 세상이 내게 맡겨진 일을 실행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일이 훨씬 더 많은 곳이 인생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 일이 훨씬 많은 것이 내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 성도는 내게 있는 단점을 보고 살면서 날마다 자신을 기지고 볶고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며 죽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까지 살리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인 거예요. 예. 오늘 보면 27절을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간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장점보다는 세상에서 스스로 느끼고 살았던 단점을 더 잘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해요. 왜 간수는 이 최악의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있지만 그에게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간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장점을 보고 살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없고 있고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제대로 믿고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 용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보고 살 만한 영성이 있어야 주님을 찾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자신의 장점인 칼 빼는 실력을 자신을 해하는 데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은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너무나 잘 보고 살았던 간수를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나고 뾰족한 성품에 간수가 어떻게 장점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끝절에 나와 있는 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 함께 은혜를 전하고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요, 실수와 걱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은혜와 믿음을 살리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수를 자꾸 부각되게 하고 살아요. 내가 다시는 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죠? 예. 내가 걱정하고 살지 않으려면 재물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이유만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가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살리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은혜와 믿음을 살리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오고 축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과 부귀를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부르자마자 어떻게 부자로 해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진 땅은 뭡니까? 막벨라굴 하나잖아요. 산소 하나잖아요. 그가 땅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는 어떻게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감사하게 돌아가셨어요. 은혜 충만하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단점을 더 주목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실수하고 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늘 실수하고 살기 쉬운 세상에서 눈만 뜨면 만나고 사는 걱정들 앞에서 믿음의 강점을 살리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좋은 말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를 보세요. 그는 자신이 전담하여 맡았던 두 제수, 바울과 실라를 가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옥문 열린 건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전담으로 맡겨진 그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가둬놓았던, 그 두 사람을 가둬놓았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금방 낙심하고 낙담하여 자신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점과 은혜를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각인된 자신의 단점을 열심히 보고 살았어요. 이런 간수의 성격과 성품을 짐작해 보면 그는 아마도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는 성품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린 것만을 봐도 금방 낙심이 됐어요. 스스로 금방 자책하고 자신이 지금 할 일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나 혼자서 책임지는 게 가정을 살리는 거야. 아니에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할 것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구하고 맡겨야 될 것들로 산더미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사는 대부분의 고민은 하나님께 맡길 것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받고 은혜받고 해결하고 살아야 할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 스스로 해결하고 사느라고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걱정하고 살고 있나? 우린 돌아봐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저 높은 자리인 총리에서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꺼려하는 거예요. 요셉이 눈으로 보여요. 그게 형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형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새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는 것이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살리는 결정을 예전 어렸을 때 17살 때 요셉의 죽고 살리는 결정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셉 형들이 가진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마른 우물에 빠뜨렸고 아라비아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치움으로 자신들의 계획이 착착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완전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어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은 오늘 지금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밉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이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점을 열심히 주목하고 살면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의 형들과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보는 단점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이 고집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악한 일도 선하게 바꾸어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크고 은혜가 커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보다 복을 받는 것에 미쳐서 일평생을 살았던 야곱도요, 창세기 30장 13절에서 라헬에게 이렇게 말하죠.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자 야곱에게 불평하죠. 예. 그랬던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없는 것에 명확했어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쓰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여러분 낙심 마세요. 작은 믿음도 쓰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과 읽은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던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있든 혹은 없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근심을 맡기고 은혜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끔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와, 기도로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와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를 보세요. 간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무수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고 살았습니까? 자신의 주토끼였던, 자다가 일어나도 뺄 줄 아는 칼을 빼고 사는 실력으로 그 많은 걸 해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목하여, 그죠? 예.
지목당하면서 이 사람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을 정도로 그는 신임이 두터웠어요. 왜? 칼을 잘 빼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이 죄수들을 놓칠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간수의 주특기였던 칼을 빼는 실력은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될지라도 지금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는 칼을 빼고 휘두르며 사는 것으로 해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오늘부터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수의 눈이 바뀌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떠들지 말라고 해도 말도 안 들어요. 바울과 실라는. 저 사람이 뭐 예수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복음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도통 믿어지지 않는데 심지어 밤새 찬양도 하고 아유 저 사람은 미쳤어. 듣긴 들었지만 믿어지진 않았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들은 게 있으니까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죽어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는 복음을 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감옥에 들어오는 바울과 실라로부터 한 번은 들어보았음직한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전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콧방귀 꼈어요. 저 사람 미쳤어.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잠자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됐어요. 그게.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목청껏 찬양해도 밤새 불러도 그걸 자장가 소리로 들을 만큼 간술은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가둬놓았던 감옥문도 열린 것을 보고 눈만 떠진 게 아니라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오래 가둬둔 이유가 뭡니까?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가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간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죽든 남에게 해코지당해 죽든 둘 중에 하나만 남았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보고 살았던 간수. 바울과 실라도 저 사람들은 틀렸어.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반대 입장에 섰던 그죠? 간수로부터 냉랭한 반응을 전혀 도움의 손길, 배려의 손길을 받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것을 안 봤어 보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 사람은 억울하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들에게 신고받아서 깊은 감옥에 가둬졌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들어와서도 조용합니다. 예. 한마디도 안 해. 나는 억울한데, 내가 죄가 있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부족하다고 따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다고 핑계대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와서 일절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전혀 요구사항이 없어요. 다만 거리에서 점치는 귀신 요정을 만났을 때 했던 것과 같이 그거보다 더 열심히 감옥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치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감옥에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지 못했던, 미처 하지 못했던 찬양을 이곳 감옥에 들어와서는 밤살 것처럼 마음껏 실컷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바알과 실라는요, 감옥에 들어와서 단점이나 부정적인 것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찬양하고 기도하느라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허밍하며 쫓아가며 따라해야 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주신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고 살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간절히 생각하지 않고서야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와서도 자신이 당할 부정적인 것에 휘둘려 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질 억울한 형벌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근심에 쌓이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감옥문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앞뒤 안 보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도 어떻게 해요? 이게 왜 풀렸을까? 그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우리가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풀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전혀 다른 두 부류, 간수와 바알과 실라가 활짝 열린 감옥문 사이를 두고 서로 마주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결과는 세상적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알과 실라의 기도하고 찬송하는 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놀란 은혜의 길이, 그리고 구원의 길이 간수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대로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이 망가져요. 사람들이 성품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질병으로 아픈 사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돌이켜 살지 않으면 바닷물의 상승뿐 아니라 사람들의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믿음으로 부르세요. 구원으로 은혜로 살도록 부어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열어놓으신 기도의 문을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문을 열고 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입술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스스로를 죽이고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주고 살기 쉬운 이 땅에서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고쳐서라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만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 내가 아이디어를 내도요, 그게 좀만 지나면, 다른 사람이 금방 따라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은혜만 받아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어요. 노력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명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과 명예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들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고 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에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실력 보고 내 능력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나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히 주어진 미모와 매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하는 축복과 은혜는 단순히 내가 조금 더 편한 세상을 살고자, 조금 더 이 땅에 많이 누리고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든 어디에서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흘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좀 더 편하자고 애쓰지 마세요. 예.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있어요. 그 만남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을 통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의 복. 내가 부딪혀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딪혀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부딪혀 사는데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딪히는 인생 가운데 그 손길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부딪혀 사는 것 같은데 경험하고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사의 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자녀에게 받은 사랑이 감사가 되어 우리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부모가 있는 게 감사해요. 자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학교에 다녔던 그것이 추억만 되게 하지 말고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도시락 반찬 투정했지만 늘 도시락과 식사를 책임지셨던 부모님의 손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숱한 밤을 외로움과 싸우며 자녀를 품고 안으며 키워내신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참 감사하구나. 하나도 키우기 힘든 세상에서 여럿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내신 그 어머니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깨닫게 되고 감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때론 사람의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일 때가 많아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는 복을 주셨다는 거에 주목하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이 뭐 해서 복 준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냥 늙었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만 먹어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범사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늙었었던 75세부터니까요. 뭐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게. 그 전에도 항상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는데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 우리는 태어난 자녀에게 쏟아내는 것으로 안 돼요. 태어난 것만 축복해 주지 마세요. 자라는 내내, 키우는 내내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받을 만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학생 때만 구하지 마세요. 예. 내가 20살까지만 키울 테니 넌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나가서 사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다 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학생 때만 구하고 여러분 축복하지 마세요. 청년 때에도 구해야 돼요. 청년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청년 때에 고령 후에도 장년과 노년 때에도 내 몸이 아플 때만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성화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날마다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사도행전 25절에 보니까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했어요. 감옥에서도 충만할 만큼 바알과 실라에겐 예수님을 찾고 사는 게 가장 즐겁고 쉬웠어요. 우리의 가장 쉽고 즐거운 건 뭡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 걱정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밉대 자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미워요. 하고 내가 그랬어요. 너무 그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라고. 마음 가까이 두지 말라고. 미워할 만큼 미워하든 좋아하든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게. 예. 마음에 남는 거잖아요. 잔상이. 미운 걸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찾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찾고 살아야 돼요. 바알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게 가장 쉬웠어요. 기도하는 게 가장 쉬웠어요. 찬양하는 게 가장 즐거웠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제자에게 믿음의 길이 날마다 편하게만 느껴질 순 없어요. 예, 제자들도 그랬어요. 날마다 편할 순 없어요. 믿음의 길이. 언제든지 믿음이 없으면 불편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편치 않은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불편해요, 세상은. 기도가 없으면 한없이 괴로운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언제라도 불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세상이고 인생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불편 가득한가를 바알과 실라는 날마다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예수를 찾았어요. 찬송과 기도에 불붙어 살았어요. 바알과 실라는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믿음의 길을 삼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따라 표현력이 발전한대요. 그래서 싸움과 관련된 언어를 잘 쓰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욕이 날이 갈수록 늘어요. 예, 욕쟁이 할머니. 얼마나 욕을, 싸움과 관련된 것을, 언어를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욕하는 게 찰져요. 예. 목사님 저는 당연하게도 욕하는 게 불편해요. 예. 입에 붙지도 않지만 불편해요. 예. 찰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말할 수 없도록 잘해요. 욕이 막 그냥
꿀송이처럼 말해, 그 사람들은. 우린 좀 바꿔야 돼. 믿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있는데, 분더바라는 말을 연발하는 거예요. 이 독일에서 분더바라는 말은 원더풀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심지어 독일 사람들은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저기서 오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분더바를 외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시킨 게 나왔다. 분더바! 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미 맛도 안 봤어요. 우리는 맛본 다음에 맛있다. 후기 달고 막 그러잖아요. 맛없다. 막 이러는데, 음식만 나오져도 감사하다. 그 분더바!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런 우리 집을 돌아가 보세요. 우리 집에서 음식만 나온다고 어떻게 해요? 예. 안사람이나 부모님이 음식을 해준다고 우리가 원더풀 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보니까. 예. 저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안사람이 찔러서 맛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을 때는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원더풀! 근데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했잖아요,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다른구나. 예. 우리도 분더바를 외칠 줄만 안다면 우리의 가정의 식탁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예. 너는 못생겼어. 예. 아니에요. 특별하게 생긴 거예요. 예. 못생긴 게 아니에요. 애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로 여러분 애가 잘생기고 못생겨 보이나? 아니에요. 예.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 성도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떤 언어를 잘 써야 될까요? 몇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잘 쓰면 돼요. 기도의 언어가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툭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툭하면 기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언어가 삶에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의 언어가 익숙해야 돼요. 말씀이 툭툭 생각나야 돼요. 몇 장 몇 절 기억 안 해도 돼요. 찬송의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전에는 어떤 언어를 썼던 사람입니까? 예, 칼 가는 소리, 칼 베는 소리, 칼 빼는 연습 소리, 이런 소리에 익숙해요. 그는 팔 빼는 몸의 언어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거기에 늘 반응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언어에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간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언어, 말씀의 언어, 찬송의 언어대로 살아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27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는 어떻게 해요?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칼을 빼는 몸의 언어에 익숙해서 언제든지 남이든 자신이든 어떻게 해요? 해야 하는데 능숙한 몸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간수의 마음이 기도와 찬송으로 삶에 녹아지고 살았던, 기도와 찬송을 삶에 녹이고 살았던 바울과 실라와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의 마음이 녹았어요. 다만 흘려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자 귀를 열었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심스럽게 들렸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니 너희는 믿으라 할 때에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은혜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갑자기 들어와요. 그러니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마다 자신이 구원받기에 풍족한 말씀으로 간수는 어떻게 해요? 꿀송이처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내게 주는 걱정과 근심의 언어를 너무 고민하며 듣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기도의 언어를 마음껏 쓰고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언어를, 말씀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늘 흥얼거리며 춤추듯 박수치듯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입술뿐 아니라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 새긴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감사가 기도가 되고 은혜가 찬송이 되고 그 이어진 믿음의 얼굴들이 가정에서 날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능력대로 그것보다 150%, 200% 성과를 내려고 늘 무리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만 붙잡으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걱정대로 애쓰고 속타고 마음 상해 살며 몸을 상하고 마음을 상하고 심령이 상하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의 단점보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장점을 가지고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직장과 학업과 사업처와 그 모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까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꾸어 말씀 들은 대로 바꾸어 감사로 고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